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항상 막히는 질문이어서 답답했는데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혹시 누군가가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그 죄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나? 라고 묻는다면 이럴 때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 원죄의 영향을 받아야 하나? 원죄가 무슨 연좌제 죄인가? 라고 말입니다. 아마 많은 믿는 분들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원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적인 것이 대를 이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그 자녀를 통해 나를 닮은 부분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기질, 닮아있는 행동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듯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도 대를 이어 흘러가지만 반대로 아브라함의 좋지 못한 것도 흘러내려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뒤에 숨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똑같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 이삭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똑같이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아내를 앞서 그 뒤에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또 대를 이어 야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이때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내와 자식을 앞세우고 이들 뒤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대를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원죄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좋지 못한 것이 대를 이어 흐르듯 아담과 하와의 죄의 기질, 즉 원죄의 속성이 대를 이어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자녀를 낳았을 때는 자녀가 죄성을 가진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여러분, 사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죄로 인해 죄의 속성이 대를 이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내려갔지만 또한 나쁜 것도 대를 이어 흘러내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영향력이 대를 이어 흐르게 되므로 우리가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 분명히 이것은 일리가 있는 반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똑같은 잘못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항변한다고 해서 원죄의 문제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유전병에 걸렸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 보니 자신의 유전병이 자녀에게 흘러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자라면서 자신의 병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몹쓸 유전병을 넘겨줬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항변하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그 유전병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이 원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전병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죄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유전병을 병원에서 치료하듯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죽으신 것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상을 받음으로 다시 에덴을 닮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이 누군가가 아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분의 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앞에 설명했던 아브라함이나 유전병의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듯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한다 해도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강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까지 천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분은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온 사람마다 왜 그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켰냐며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또한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